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내 생각에 갇힌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에 갇힌 신앙.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내 신앙의 한계를 확장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도 그리고 다른 어떤 성경권의 책들의 내용보다도 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이 세례고 침례를 받고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분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에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 소개되고 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누구인가라고 하면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교사 경건회 때 안재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군목 시절에 몇 명의 군사가 휘하에 있었나요? 그랬더니 1명. 할렐루야. 겸손하게 군목이니까 군종병 1명으로 섬겼다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 한 중대 인원보다는 좀 더 많고, 그렇다고 대대로 치기에는 좀 적은, 그래서 대대나 중대 사이 혹은 중대 2개 정도 묶어놓으면 한 100명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모의 이렇게 지휘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거죠. 로마 군대의 이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주고 섬겼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에 대한 소개입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사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요, 제 9시쯤 돼요. 정시 기도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9시쯤 되면 우리 시간 정도로 생각해본 한 6시간을 더하면 그렇죠. 오후 3시쯤 된 거예요. 오후 3시쯤 하루 일과를 마쳤는지 뭐 맞춰가는지 모르겠으나 정한 기도의 시간을 쫓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기억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 집은 해변 바닷가에 있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런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임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가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도 아니면서 이방인 중에 이런 큰 믿음을 보다니. 감동스러운. 예수님을 감격해야 하는 이방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아마 지금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이 고넬료,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요렇게 1절부터 8절 고넬료의 얘기가 있으면요, 이어지는 9절과 16절의 얘기는 베드로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마치 비교가 되듯이 구조가 비슷해요. 대칭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일찌감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수제자이며 예수님을 쫓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 그리고 유언처럼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거룩하고 경건하며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는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 중에 으뜸되는 자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최고의 리더십 베드로. 근데요, 이 베드로가 대칭되듯 고넬료하고 비교되듯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경건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쫓기로 다 버려두고 헌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시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6시간쯤 더 하면 지금 정오, 점심시간, 이 배꼽시가 꼬로록 배고파지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죠. 황홀한 중에 한 환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봤더니 큰 보자기 같이 생기기도 했고 이 네 귀퉁이를 달아매어 땅에 드리워지는데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딱 보면 알죠. 이 말씀을 대하는 유대인들은 알아요. 아, 저기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같이 막 다 뒤섞여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 보자기 그리고 안에 뭐 잔뜩 부정한 것들이 막 잡동사니처럼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접촉이 일어나거나 뭐 먹어서는 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로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No, 안 돼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한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베드로는 별명이 3번의 사나이인 것 같아요. 뭔 일만 있으면 3번씩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있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건 내가 결코 먹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쓰려고 하는 모습 같기도 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에 관련된 법, 규정들, 식사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방식, 살아가야 되는 기준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자기 백성, 자기의 소유, 존귀한 자녀로 삼으면서 주시는 어떤 법들이 있죠. 기준들이 있죠.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기준의 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먹는 것에 관련된 법, 뭐는 먹어서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얘기해요. 절기, 시간, 날들을 쫓아서 그것들을 지켜 6월절 무슨 절기들로 드려야 되는 의무적 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바로 미터와 같은, 그리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편이 바로 이 방식이었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의롭고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베드로가 준행하고 준수해왔던 이 기준이 되는 법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아니요, 이 기준된 삶을 나는 범한 적이 없고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예쁜 공주와 같은 신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놓쳐버렸던 것은 그 기준과 법을 주시고 우리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껍질처럼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로 와버리면 어떻게 되죠? 외식하는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거룩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거룩과 정결이 되시는 하나님은 배제하거나 거절한 채 그분이 주신 그 말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잃어버린 심각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부정하다 얘기한 온갖 잡동사니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시장할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0장의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유대 나라 민족을 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는 역사와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요, 교회의 최고 리더십인 이 베드로는 그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의 의, 자기의 계획, 살아왔던 방식, 그 고집들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비가 되고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기술된 얘기들, 베드로 같이 얘기되지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고넬료는 왈가왈부 따져 뭐 하는 얘기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자기 집 하인 둘과 군대의 신실한 부하에게 이 얘기하고 욥바로 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안 돼요 주님. No.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 좀 앉아보십시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이제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일에 힘썼고 부정하다 하는 일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그 삶인데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과 내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뭔가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껍데기, 여러분 껍데기가 뭐죠? 알맹이가 빠져버린 걸 우린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껍데기 신앙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해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그 하나님, 그건 본질을 놓치고, 그리고 그 본질이시고 중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일들과 말씀 소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그냥 그저 붙잡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그 학원에 다녀. 그리고 그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문제집을 만든 저자가 와서 직강을 한대요. 나 시간 없어 거기 안 가. 그리고 난 이 학원에 있는 이 문제집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만 풀어. 비슷한 얘기일까요? 저자 직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놓쳐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집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음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저자 앞에 직강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똑똑한 얘기 아닌가요?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수여하시고 정결함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놓쳐버리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고넬료와 같은 신학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에 힘쓰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사람,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품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즉각적으로 행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고 내가 가진 경험과 경륜과 지식과 체험과 여러 가지 부분들, 내 기준과 내 방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장하는 신앙은 아닌가. 10장 뒤에 가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변화시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는 안 되는, 한 자리와 한 식탁 자리와 한 집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부정케 되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온 집이 나와 말씀으로 믿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와 침례를 베푸는 일들이 10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혹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고넬료와 같은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 갇혀있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참 모순됩니다. 왜냐하면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일들 대상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혀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찮은 나의 생각과 불완전한 나의 경험들과 이런 것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하나님, 가두어 둘 수 없는 하나님, 가두어져서도 안 되고 가두려고 해서도 안 되는 이 모순되는 일들, 내 생각에 갇히실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과 믿음 역시도 내 생각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고 있죠? 큐티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이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명성, 자기 능력, 자기 방식, 자기 명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고치시는지, 참된 신앙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가 그때 당시에 대단한 제국을 펼쳐 이루는 강성한 초강대국이죠.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제국을 이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죠. 근데 이는 몰라요. 자기의 용맹함과 전술과 힘으로써 아람 나라를 구해낸 것으로, 그리고 그 왕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명예 등등을 갖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한 분야 안에서요, 최고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다 지금 벌벌 떠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병 환자예요. 어떻게 이 나병은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고요.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여종이에요. 꼬마 아이. 근데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거예요. 어디 저 변두리 같은 나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서 온 꼬마 여자의 여종의 얘기조차도 이 높은 신분,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붙잡는 거죠. 그랬더니요, 그래 한번 어떻게 그러면 가보자.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듣고는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출장같이 갔다 와야겠다 하겠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 글을 보낼 거야. 나만이 곧 떠나니까. 그리고 왕의 서신을 갖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10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 얼마나 아끼고 아끼는지가 보이죠.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 이 제국이나 이 나라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왕이 직접 서신을 쓰고 진귀한 금은보화와 이것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이요, 이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었느냐? 난 이제 죽었고 아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나라의 계략인가 보다. 큰일 났다.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2차 저차해서 그럼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말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 열고 가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상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중간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너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 얘기를 듣고 기가 찬 거죠. 야, 이게 뭐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되지 않냐? 야, 내가 지금 누군데 요단강에 가서 이 나병으로 이렇게 된 몸을 까서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저는 여기에 좀 피부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가끔 이렇게 오는 게 내가 이제 느껴져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내립니다. 사람이요, 이 피부 요화만 있어도요, 이렇게 누드러지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최고 정점에 있는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다 드러내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마음에 들까요? 내 생각과 내 방식에는 내가 그래도 좀 왔으면 와가지고 서서 주 여호와 뭐 그 신의 이름으로 뭐 하고 부위에 상처 부위에 대해서 뭐 좀 어떻게 안수나 뭘 하면서 그렇게 좀 해야지 내 걸 수치를 다 까라고? No.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 내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안 되나? 그 방법이 뭐 크게 내가 뭐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수치를 좀 드러내고 이런 거 싫단 말이야. 생각해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더 멋지고 훌륭하지 않냐? 강가에 가서 씨름은 내 나라 거기서 내가 이렇게 군대 치고 사람들 멀리 뭐 제한구역해서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욥기까지 이 나라 뭐 여기 와서 요단강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별로 좋지도 않은 거기에 내 몸을 씻어서 다 이런 거 그러면서 그가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냐 하고 몸을 돌려서요 자기 나라로 가려고 분노하면서 떨었다 얘기해요. 부르르. 그런데 그의 종들이 나와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아주 저차에서 이렇게 하면 당신이 씻어 깨끗함을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의 몸을 잠그고 씻으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명예와 자기 위신과 자기 권력과 자기 힘과 그래서 내 방식과 내 방법을 고집하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아람 나라 제국의 군대 장관이 넘버원 그가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일, 이 과정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왜 요단강에서 그것도 7번이나 이 과정이 지날 때마다 나아만이 겸손해져요. 자기가 의지하고 단단하게 입었던 그 모든 경력과 커리어와 그 분야와 정점, 그때 당시에 군사는 최고 아닙니까? 나라를 건진 이 명예와 권력과 이것을 단단하고 입지만 나병 하나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군대 장관으로서 씻어내고 뭘 날 고쳐내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기억해 주시기를. 이 모든 권력과 명예와 힘 이딴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조아리는 요단강에 7번 내 수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요청과 요구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분복하는 겸손케 되는 내 신앙,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요. 내가 의지하는 권력과 힘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과 방법을 고집하는 일들을 벗어내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내 생각에 갇혀있는 신앙,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은 수치를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나 잘 보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고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실로 인정하며 엎드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한국어학교, 얼라이브 한국어학교를 개교했어요. 장소를 구하는 과정 안에 저는 이제 CHT하고 몇 개월에 거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메일로 부탁하는 일들을 했었죠. 근데 급박하게 라스트 미닛에 회의 결과, 우리 교회는 주중에 토요일에 또 레귤러하게 공간을 빌려주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통보해 왔어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급하게 이제 또 찾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여러분 한 2년 전에 침례식 했던 파클랜드 처치 서리에 있는 그 공간을 아시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제 워낙 다급해지니까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참 예비된 좋은 공간을 좋은 가격과 또 이렇게 레귤러한 30주의 시간들을 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한 4년 5년째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노크하면서. 근데 계속 들려오는 답은 노, 안 돼. 그런데요, 그 파클랜드 그 공간을 빌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때 한 7, 8개들이 교회들이 다 거기 이제 빌리고 함께 사용하길 원해서 입찰 내지는 우리도 어플라인 했잖아요. 우린 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도 한 최소 4-5교회는 이제 뭐 토요일 주일 뭐 시간들을 해서 두 빌딩을 이렇게 나눠서 바쁜 스케줄로 꽉 차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은 그 교회의 젊은이들 예배가 격주로 이어지고 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격주면은 그러면 자리가 비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달에 우리 한 번 정도 좀 예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어? 그랬더니 흔쾌히 빌려줄 수 있대요. 스케줄만 잘 서로 조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제 고정관념이고 제 지식이고 제가 아는 정보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CHT 이 장소도 사통팔달 얼마나 장소 로케이션이 좋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뛰노며 예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공간인데 파클랜드도 못지 않아요. 뭐 사통팔달 어디 뭐 메이플지부터 다 해도 시간이 다 어디서 와도 다 비슷해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한 5분 안쪽의 거리. 로케이션 액세스 최적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메인 생츄어리 본당이 기도회 하기가 딱 좋거든요. 여기도 참 좋지만 여기보다 사실 기도회 하기는 더 좋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해 보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요, 몰랐어요. 계속 4년, 5년 기도하면서 놓고 했어요. 이 CHT 이 금요일 날 여기가 열어주기로. 그게 우리 생각이었고 지식이었고 정보였고. 왜요? 그때 뭐 7, 8개 교회가 막 서로 그리고 나서도 4, 5교회가 같이 지금도 뭐 나눠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비벼들고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나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4년, 5년 기도해왔던 예배의 자리 우리가 김요일 날 연합하여 함께 모여서 부모 세대 자녀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나 내가 생각했던 공간, 장소 거기에 내가 너무 매여 있지 않나?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맞아? 요즘 정치권 보면서 그때는 뭐 틀렸는데 지금은 맞냐? 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처럼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모순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나 내 지식에 그 한계에 갇혀서 맴돌고 있지는 않을까?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뒷발목 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로 가다 놓은 것들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갇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즉각적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앉아보세요. 하나님, 이거는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 여러분 분명히 혹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전제로 갇혀 있진 않나요? 그래서 내 자식인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어려워지고 아프고 망가져서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은 어떤가요? 내 인생이고 내 시간인데 하나님과 주의 일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들에 인색하지 않나요? 그러나 인생의 날이, 정한 날들이 누구의 손에 있고 그 주권 아래 있는지를 여러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정은 어떤가요? 내 돈인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재정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다시 짚어보세요. 내 돈이라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외에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인생의 길을 정하는 부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하나님으로 인한 건지, 혹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 전제, 내 방식, 심지어 내 상처, 쓴뿌리 어떤 것에 의하여 제한되고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사람을 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와 같은 신앙.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며 수제자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도행전 2장 주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끄는 최고 리더십 베드로. 그러나 자기의 뭔가에 갇혀있는 믿음과 신앙. 그렇다면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죠. 나는 무엇에, 어떤 것에 갇혀있지는 않는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내 생각에 갇힌 신앙 아닌가? 내 경험에 갇힌 신앙 아닌가? 내가 이것이 옳다 믿는 신념에 갇혀있는 신앙 아닌가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갇혀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신앙과 믿음을 살피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한치의 양보함 없이 이방에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과 자녀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건 내가 결코 먹은 것이 없어요 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겸손함과 순복함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복음과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어떤 전제도 없이 그 어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정, 이 모든 것들을 향한 갇힌 생각 전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는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 때문에, 내 갇힌 생각, 내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를 고집하는 것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처럼 명예와 권력과 그 어떤 것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영 성령을 쫓아 겸손함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